간혹 잘 불렀었던 노래 중에 하나가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불렀었던 타향살이 몇 해던가. 아마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고향을 그리워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137편 1절부터 4절까지에 보면 늘 망향가처럼 타국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갈 수 없는 땅을 바라보면서 눈물의 세월을 보내는 남쪽과 북쪽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남과 북을 볼 때마다 그 38선 앞에서, 경계선 앞에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부르는 노래가 우리에서 오는 통일이라는 노래를 또 우리는 부르기도 합니다. 에스라서 10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에스라가 무너진 유다 땅에 다시 왔을 때에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은 희망이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그가 설교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에스라서의 말씀처럼 우리 햇불교회 그리고 대한민국은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예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귀향의 길, 에스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70년 만에 돌아오는 것이 우연히 그 70년의 세월이 돼서 해방된 것이 아니라 반듯한 필연의 사건이라고, 즉 다시 말하면 유다 백성이 잘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해방이 된 것이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좋아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떠한 공로에 의해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이 에스라는 말을 합니다. 너희들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분명히 주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미 에레미야서 25장 11절과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들이 70년 후에는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이 백성들을 해방을 시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과 나의 구원이 우연히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전도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를 작정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두 번의 엑소도스, 영광의 탈출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영광의 탈출이라면 애굽에서 430년 동안의 종생활을 미루고 탈출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탈출의 사건이 바로 이 바벨론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두 영광의 탈출의 사건의 그 의미는 좀 달랐습니다. 왜? 첫 번째 애굽에서 탈출할 때는 바로 왕이 해방을 시키기는 시켰는데 하나님의 그 정죄가, 하나님의 그 무서운 재앙에 못 이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바벨론의 왕, 이 왕은 두려워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을 시키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 에스라는 바사왕 고레스 역대하에 보면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후렴처럼 1장 1절에서도 똑같이 반복적으로 그 말을 이어봤습니다. 그리고 끌려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세 번에 걸쳐서 본토에 귀향하는 장면이 전개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은 첫 번째 귀향과 두 번째 귀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차 귀향의 선언을 이들이 합니다. 약 5만 명이 귀국을 합니다. 이들은 금이 환향이 아니라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마치 옛날 우리 노래 하숙생 신세와 같은 인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갈 때에도 식민지로 갔고 다시 귀향할 때에도 빈손 들고 오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히 있었습니다. 가진 것은 없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의 희망이 있었는데, 성전이 있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그곳에 가서, 우리가 고향을 찾아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꿈에 그리는,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그들이 예배하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었습니다. 그들은 그 귀향의 길을 시편 126편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도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도다. 그들이 맨 처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너진 제단을 다시 일으키고 그들이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는 예배의 시간을 이들은 만듭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그들이 살았습니다. 에스라서 3장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붙은 것을 그 에스라서 3장에 아주 단결하게 귀결지었는데, 3절 말씀에는 그들이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는 초막절을 지냈습니다. 5절 말씀에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6절 말씀에는 그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이 유다 땅에 다시 왔을 때에 그들이 하셨던 모든 삶의 목표와 중심과 삶의 시간표는 모든 게 다 오직 하나님께로였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햇불 가정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예수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멋대로 살고 내 기분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자랑할 것은 없지만 나의 가정에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집은 공무원의 집안으로 가난했습니다. 별거 가진 거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안의 모든 행사의 초점은 성경책 하나면 됐습니다. 결혼식을 할 때에도 성경으로 했습니다. 아니, 누가 돌아가셨을 때에도 우리는 성경이면 됐습니다. 생일잔치를 할 때에도 성경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 모든 신호애락이 다 우리는 성경 하나만 됐습니다. 그래서 말을 합니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사랑하는 햇불 가정 여러분, 나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햇불 교회는 이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날까지 이 교회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즐거워도 기뻐도 슬퍼도 아파도 우리가 축복해 줄 만한 일이 있을지라도 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것도 언제나 있습니다. 바벨론 귀향의 소식을 듣고 나쁜 소식이 하나가 있었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아와서 성전 건축을 할 때에 우리도 좀 같이 하자, 동참하자,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북왕국 사람들이 찾아와 말을 합니다. 우리도 함께 성전을 짓도록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남한국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럴 수 없어. 당신들은 우리가 짓는 성전에 상관하지 마십시오. 아마 그때부터 이들은 남과 북은 늘 왼수지간으로 지냈고, 더 나가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혔고, 심지어는 우리가 다음 주일날 다시 한번 되새기겠지만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사역에 엄청난 방해를 한 사람들이 바로 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왜 같은 족속인데 이렇게 싸울까? 마치 대한민국과 북한과의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그들은 싸울까? 그들의 역사의 뒤안길에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북왕국은 아수르의 식민지로 그들은 끌려갔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식민지로 그들은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왕국의 아수르로 끌려간 북왕국 이스라엘이 문제였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옛날에 일제 36년 때에 한국 사람들의 모든 사상을 바꾸기 위해서 계명을 했습니다. 창씨 계명이라고 하죠. 일본 사람들의 이름으로 하라라는 말이 있었고, 심지어는 상투를 다 잘라버리는 단발령까지 내리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일본어를 쓰지 않으면, 초등학교 때부터 그 일본어를 쓰지 않으면 화장실 청소를 시켰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에
교장 선생님이 나와서 그 추운 겨울날 훈시를 하는데 너무 추웠답니다. 일본말을 안 쓰면 너희들은 화장실 청소를 한달 줄 알아라 하고서 엄명을 하는 훈시를 하고 있는데, 바람이 너무 부르니까 아버지가 맨 앞에, 키는 조그마시니까 맨 앞에 서가지고 당신도 모르게 아 추워 그랬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교장 선생님에게 반항하는 걸로 들려가지고 한 달이 아니라 석 달을 화장실 청소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아추워라는 말은 일본말로 의식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냥 나오는 말입니다. 아이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들은 70년의 식민지 생활 속에 북이스라엘이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냐? 통혼 정책을 썼습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스르 사람들과 함께 결혼을 시키고 함께 그들에게 피를 나누게 만들었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고집스럽게 그것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순수한 하나님의 혈통을 이들은 가지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남이스라엘 사람들은 기가 막혔던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희들이 그따오 짓을 하느냐, 개도 그런 짓을 안 한다 하고 이들은 그들에게 아주 냉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린 그들, 개만도 취급을 못 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같이 건축하자고 했을 때 이들은 말을 합니다. 그런 너희들은 하나님의 전을 지을 수도 끼워줄 수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들은 거절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들은 철천지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개 취급을 합니다.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논쟁이 그들뿐이겠습니까? 아까 잠시 표현을 했듯이 남북의 슬픈 역사를 안고 사는 대한민국은 늘 친일파다 아니다, 네 편이다 내 편이다, 이것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는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슬픈 역사입니다. 더 나아가서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아니 목사님들도 만나면은 이쪽 동네 사람 저쪽 동네 사람, 이 지역 사람 저 지역 사람 딱 갈라져서 신앙이고 뭐고 다 팽개치는 모습을 우리는 우리의 현실 속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우리 햇불 가족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바울파이십니까? 아니면 베드로파이십니까? 좀 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박용환 목사 파입니까? 이병기 목사님 파입니까? 우리 교회의 사역자들의 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햇불은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축복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영적 무력함에 무너져가는 이 유다의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세우십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유명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이 두 선지자를 이스라엘에 세우셔서 그들에게 다시 불을 지피기 시작을 하십니다. 에스라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두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무너져갔던 예루살렘이 성전을 쌓다가 세월이 흐르며 중단되었던 그 성을 우리 다시 쌓자고 다시 일으켜 세우자고, 그 결과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전을 세우면서 6장 22절에는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땅에 즐거움이 있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햇불 교회가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줄 것입니다. 이것을 나는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의 즐거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행복이십니다. 에스라서 후반절인 7장부터 10장까지에 보면 제2차로 유다 백성들의 귀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들면 타향도 고향이라고 말을 하지요. 70년의 식민지 생활이지만 1차 귀환을 할 때에는 아마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타국에 가서 살았지만 고생한 사람들이 고향이 그리워서 후닥닥 뛰어왔다면 2차로 오는 사람들은 그런 대로 살다 보니까 거기서 성공한 사람도 있고 장사로 돈을 버는 사람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지만 후편에 보면 그들은 그곳에서 이방 여자들과 결혼까지 해서 자기들도 잘 살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아스루가 통원 정책했다고 욕할 게 아니라 지들을 낫이나 잘 닦고 다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본토로 돌아갈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잘 사는 사람들은 한국에 별로 오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처럼, 그런데 그 가운데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오늘 성경의 저자인 에스라 선지자가 그곳에 끼어 있었습니다. 그는 에스라서 7장에 보면 그의 직업은 율법학자였었습니다. 그곳에서 성경을 가르쳤었던 목사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명하십니다. 너는 다시 유다 땅에 가서 나의 말을 내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에스라는 그 명령을 받들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꼭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는 그 간곡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애원합니다. 에스라서를 준비하면서 목사인 저도 부끄럽지만 조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햇불교회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 햇불교회를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누군가가 우리 햇불교회에 대하여 늘 아는 목회자들이 저를 만날 때마다 물어봅니다. 코로나 시대 때에 목사님 교회는 어떻습니까? 라고 말을 하면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궁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 햇불교회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실 겁니다. 이 에스라가 고국에 가려고 할 때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져 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9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고향 땅을 찾아왔지만 70년의 세월이, 이방 나라의 세월이 몸에 묻어 있었던지 그들의 신앙이 세월이 가면서 나태해지기 시작을 했고 민족의 순수성을 더럽히면서 그들의 신앙이 자꾸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안타까운 것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관리자들이 더 그런 악한 길로 걸어가는 소식이 그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때에 이 에스라는 9장에 보면 그가 슬퍼서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정신없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선지자의 모습이 봅니다. 그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모습을 보는 주위의 어린아이들부터 점점 함께 모여서 통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울기 시작을 하면서 온 나라가 회개의 눈물로 강같이 흐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마음이 오늘 이 설교의 내용 중에 안 해야 할 말이 있기에 격한 마음을 참다가 목이 일찍 쉬었습니다. 제가 고백할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실패한 목회자입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훈계하기 전에 내가 먼저 통곡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목회의 시간 동안에 나는 통곡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때에 저는 실패한 목회자입니다. 오늘도 저는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바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꼭 기도해 주십시오. 분명히 시간의 흐름 속에 저 역시 이 제단을 내려와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제단에 쓸 하나님의 사람은 통곡하는 목회자 보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통곡하는 목회자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BC 457년 9월 20일 날, 오늘 이 에스라서에 보면 장대같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앞 광장에 나와 에스라의 설교를 듣습니다. 10장 9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이 에스라가 회개하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것을 고백하라고, 이것이 우리 민족이 살 길이라고, 이방 민족의 삶을 다 청산하라고, 그리고 우리가 이방 민족의 본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방 민족의 삶을 닮아가는 것을 회개하라고, 즉 어찌하여 호랑이가 고양이처럼 살아가야 되고 독수리가 닭과 같이 살아가야 하느냐고. 세상에 호령해야 할 너희들이 세상에 눈치나 보며 꼴이나 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안 된다고. 그들은 장대같이 쏟아붓는 빗소리에 그들은 통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BC 457년 9월 20일 예루살렘 성전 뜰하게 내리던, 오늘 성경에 말하기를 장대 빗소리는 땅을 씻어내는, 아마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를 씻어내는 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빗물은 그들의 죄악을 씻어내리는 하나님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세상을 탓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원래 악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입니다. 나입니다. 오늘 햇불가정 여러분, 이 에스라서를 마치면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우리 햇불가정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십시오. 주를 기쁘게 하지 못했던 것,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 회개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실 겁니다. 성경은 말했습니다. 웃는 자가 복이 있나이가 아니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앞에서 우는 우리 햇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